줄여서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인본주의적 사고, 인간 심리학의 근거를 둔 인본주의적 사고에 맞서서 복음주의자들이 세속적 흐름에 도전하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세상에 발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대표자가 정말 욕을 많이 먹으면서 선두주자로 나섰던 사람이 제이 아담스예요. 제이 아담스가 나와가지고 권면적 상담을 주장을 했고, 그 후에 나온 사람이 로렌스 크랩의 성경적 상담. 로렌스 크랩은 평신도였어요. 당시에 신학 교수였지만, 그런데 평신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자, 성경적 관점에서 심리학을 바라보자, 그런 입장이었고, 한국에 거의 소식이 소개가 되었지 않는데 윌리엄 컬반이라고 하는 KIRWAN 컬반의 가족 소속감을 통한 상담이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 소개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학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관의 영적 상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이 아담스는 주로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황교문 교수님이나 전화가 웨스민스터 출신들인데 하여튼 제이 아담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민스터에 가기 전부터 제이 아담스의 책을 하비 칸 교수님의 세크레타리로 10개월 졸업한 후에 일을 하면서 책을 소개받아가지고 상담의 문을 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분의 논문들을 기독신보에 번역해서 싣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성경적 상담을 소개를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이 아담스는 목회상담학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컴퓨턴 투 카운슬이라는 책을 처음 냈고, 그걸 제가 번역을 해서 목회상담학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천 카운슬에서 매뉴얼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건 주로 상담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거는 제가 상담학 개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해서 출판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모아된 리미션이라고 하는 책을 또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은 기독신보에서 상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출판이 됐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책을 쓰면서 이 책들을 통해서 성경적 상담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게 된 거예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용감했고 욕도 많이 먹었고 정말 족배를 낸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CCEF라고 하는, 익숙하세요? 크리스천 카운슬링 앤 에듀케이션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CCEF를 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낸크라고 해서 NANC 본면적 상담 협회를 1976년에 조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적 상담 학자들을 결집을 시켜서 성경적 상담 운동을 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여기는 주로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그 메스터스 칼리지 앤 세미나리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비블리컬 카운슬링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BCF의 약자인데 그걸 조례를 해가지고 랭크하고 법면적 상담 협회하고 성경적 상담 협회하고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 상담 운동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는 동부에서, 그러니까 CCEF는 동부에서, 그다음에 랭크는 서부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성경적 상담 운동을 전개를 해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CCEF는, 근데 랭크는 아담스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정말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고 심리학에 융통성을 전혀 안 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하도 심리학적으로 일변도로 나가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생기고 운동을 폈다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CEF에서 제.아담스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 원장으로 활동을 했다가 그 다음에 같이 사역을 하던 존 베틀러 교수님 이제 1대 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제 아마 우리 한 교수님에게는 익숙할 텐데 2세대 학자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우선은 그 1세대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CCEF와 랭크 그 다음 그 중간에 1990년 그러니까 이게 60년 70년대에서 발기를 뛰다가 80년대에 와서는 약간의 정체기를 거쳤다가 90년대에 와서 다시 이제 활발하게 성경적 상담 운동이 전개가 됐는데 아주 그 발목할 만한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존 메가더라고 하는 분이 매사추세츠 신학교의 심리학과를 모두 성경적 상담학과로 바꾼 일이에요. 일반 대학인데 일반 대학처럼 심리학을 학과라고 해서 가르치다가 매사추세츠 신학교에서 완전히 바꾸어서 성경적 상담학과로 명칭부터 바꿔가지고 성경적 상담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1990년대에 와서 다시 성경적 상담 운동이 활기를 띠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그 교회 내에 상담으로 인해서 보통 소송이 벌어졌는데 기독교 일반 상담자들이 교회가 상담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걸 보고서 이 메라드라고 하는 분은 그 원래 메스터스 칼리지 앤 세미나리 아까 그 랭커가 소속된 그쪽에서 활동을 하던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관여하고 있는 학교의 심리학과를 성경적 상담학과로 바꾸어서 완전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상담학과를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이 앞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나온 게 캠브리지 디클래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 이 성명서의 핵심 요지는 하나님을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변질시키는 복음과 값싼 은혜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경적 상담 운동이 일어난 지 22년 동안에
성경적 상담학을 가르치는 핵심적인 기관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뿐이었고, 이제 한 교수님은 저는 이제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후에 이제 마스터스 신학대학원, 사우스 이스턴 침례교 신학대학원, 사우스 웨스턴 침례교 신학대학원, 서던 침례교 신학대학원의 전임 교수들이 성경적 상담학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많이 성경적 상담학을 가르치는데 아직도 심리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는 교수님들이 어디서 공부하셨는가를 보시면 아하 그렇구나 그러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상담운동의 현황에서 제2세대 학자를 보면요, 아까 이제 제가 CCF의 제이 아담스와 그다음에 존 배틀러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스와 배틀러를 개성한 학자들이 결국은 미국에서는 에드 웰치, 익숙하게 하시죠? 에드 웰치와 그다음 데이비드 폴리슨, 폴 추리, 티모시 레인 이런 사람들이고, 그다음 한국에서는 이제 저하고 황민아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팩트에 계시는 김준 교수님, 김준수 교수님, 네,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2세대 학자들이 숫자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CCF 웨스턴 신학대학원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완성한 저수를 남겼어요. 여기 이제 폴 추익은 저하고 동기동창이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학위를 받은 그런 멤버예요. 근데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일화는 얘기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2세대 학자들이 전해져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사역은 결국은 일본에서는 성경적 상담학이 없었어요. 아예 없고, 상담한다 그러면 전부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필요는 하지 않은 정도였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상담 심리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인본주의 신학에 근거한 심리학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1996년부터 고베신학교 교장 다키우라 시게르 박사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1년에 한 2차례씩 여름방학 교방 아니면은 1학기 2학기에 중간고사 기간 가서 이제 집중 강의로 한 주간, 거기는 아침 9시 시작하면 밤 10시까지 수업해요. 쉬는 시간 커피불이 한 15분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80대는 혹은 90대 때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혹은 신학생들도 흔히 앉아가지고 졸지도 않고 필기하면서 수업을 해요. 그래도 이제 그 끝나고 나면 가야 되잖아요. 질문해요.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그 질문에 답해주고 그렇지만 얼마나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상담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강의한 것이 결국은 이제 제가 쓴 피로트 상담하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크리스천 카운슬링 이론과 실체라는 이름으로 일본 생명의 말씀사에서 2004년도에 출판이 됐어요. 출판이 돼서 상당히 참 필요한 학문이다.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조용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튀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물론 튀면 왕따가 되지만 그 이즈메를 당한다는 것도 사실 거기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 앞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도 없고 바보처럼 멍청하게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충성심이 대단하고 집단의 결속력이 대단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별 전도를 해야지 단체를 놓고 전도하면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1대1 상담을 통해서 복음 전도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 동시에 복음이 들어가서 전도가 돼가지고 상담을 끝마칠 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일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그 일본 전시금 시간 안 보고 하는데 시간 조절하세요. 일본의 그 고베 부근에 우리 통신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한 조성남 씨라고 있는데 제일교포 3세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공부를 하면서 결혼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교육을 하는 제자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신학교를 해서 또 전도사님이기도 해요. 그런 분인데 처음에 개척교회를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1일 상담 세미나를 하자고 해서 고배신학교 가서 강의를 할 때마다 하루씩 가서 세미나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 중고등학생 한 5-6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중고등학생이 언제 자라서 교회가 될 건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10년 후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믿음도 그만큼 잘하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기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 부모들이 나오고 그 친구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 70-80명 장년부인에 그 다음에 그 중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뭐 5명이지만 그 사람들이 한 30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능구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활발하게 되는 걸 보는데 그때마다 일일 세미나를 하게 되면 꼭 거기에 문제되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님이 상담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상담을 했는데 결국은 그 상담을 하면서 변화가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에 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상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성경적 상담이 많이 퍼졌어요. 책을 통해서 그다음에 1년에 2차례 세미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게 좀 더 확장이 돼가지고 나고야에
이제 일본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고 거기 출신들이 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일본의 상담 성경대 상담이 성장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물론 우리 한국까지만큼 이렇게 발달하지는 않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는 세 번째로 한국에서의 성경대 상담 운동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처음 이게 시작이 된 거는 1960년대에 그 이전에는 상담 교육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소수의 성각자들만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한국 전쟁이 치열했던 1951년 7월에 미국 유학을 마친 이환신 목사님이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연희대학교 신학부에서 교수를 하다가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클레이먼트 신학교에서 목회상담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과 종교라는 책을 번역을 했고요. 1951년 가을부터 부산에 있는 피난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제목이 뭔가 하면 목회 문의학이라고 하는 강의 과목 이름이 목회 문의학이에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묻고 답해주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과목 이름이 목회 문의학이라고 하는 강좌를 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자기가 강의하던 이 책을 출판을 하면서 목회 문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을 했어요. 그 후에 나타난 사람이 한승호 목사님인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야간 대학이었던 국제대학 서대문에 있었는데 여러분 모르시 처음 들어보죠? 아세요? 국제대학의 교수를 재직하면서 감리교신학대학,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상담학을 보급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완신 목사님은 목회 문의학이라고 출판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회 문의학 과목을 강의를 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성훈 목사님은 칼 로저스의 카운슬링 앤 사이코테라피라고 하는 책을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해서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한 사람은 1974년도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관피덕 설교사님이라고 교수님이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주제가 인상목회교육이에요. 주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안톤 보이슨이 했던 그런 개념의 인상목회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전부 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냥 심리학 일변도의 상담학과만 목회 상담학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70년대 초반에 이 성경적 상담 이론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개를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소개를 했던 책은 기독신문에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이 아담스의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논문들을 통역을 해가지고
매주 한 편씩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랬을 때 기독신문